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작전, 여리고성의 점령,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연수가 제법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잘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미 이 본문을 들으면서 다 많은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락 여리고 작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 어떤 방법 전술을 쓰셨는지, 먼저는 12절과 13,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은 아침 일찍 그런 의미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해도 되는 인생 되려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 둥 마는 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야 공부도 1등 할 수 있는 거고 생업도 뭐가 되는 거고 사업도 뭐가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것은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여리고성을 정말 이들처럼 소원처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무언가를 이루는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뭘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셔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헌신 봉사해도 뭘 해도 또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성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전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 나게 하지도 말고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 작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면 어떤 상상을 떠올리게 됩니까? 과거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전쟁이 벌이면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무기는 뭡니까? 지금처럼 무슨 사이버 강력한 핵무기가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칼, 창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적군만 다 죽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희생, 우리의 손실도 감당해야만 됩니다. 싸우다 보면 우리도 다치게 되어지고 우리도 죽게 되어지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조만간 전쟁을 벌이겠구나, 전투를 벌이겠구나, 피나는 전투를 벌이겠구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주셨을까, 어떤 전술을 주셨을까, 어떤 방법을 주셨을까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전략,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때는 7번을 돌아라. 이런 전략을 주신 겁니다. 혼자병법이라고 병법서에 보면 이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덤덤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 그 군사들, 처음 그 소식이 하나님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했을 때 수용하기 쉬웠을까요?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내 이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봐도 눈을 가지고 봐도 이런 전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런 전략을 주시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불가능하는데, 큰일 나는데, 여호수아가 겁먹었나?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온갖 부정적인 불평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침묵의 명령을 주시지 않고 그냥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내게 했다고 한다면 이곳저곳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하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부정적 소리가 가득가득 공동체 안에 미쳤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 소리가, 그런 불평의 소리가, 그런 불만의 소리가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싸움도 하기 전에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싸우나 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주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자녀들을 키워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늘 바른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 같은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언어들은 어디서 배워서 왔는지, 얼마나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툭툭툭 튀어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사람 세워주는 것, 긍정적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안 됩니다. 의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내 습관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부정적인 것, 비판하고 불평하는 데는 앞서지만, 빠르지만, 길을 좁고 세우지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세우는 긍정적 말을 하는 것은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파급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견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침묵의 작전을 이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1절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찾으셨어요? 잠언 11장 1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진다. 보세요. 한 성읍, 한 지역, 한 공동체,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새치여, 그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사람 죽이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하고 부흥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좋은 말, 좋은 소문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성읍은 부흥하고 잘 될 것이고, 반면에 그 성읍에 대해서 불평하며 비판하며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보십시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모두가 애착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함구하고 긍정적 선한 말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처럼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할 말만 하고 다른 부정적인 말들은 접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100%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점 좋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만 약점을 드러내서 흔들어대면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부흥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죠. 시끄럽겠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믿음에 솜나는 그런 공동체, 날마다 건강한 부흥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왕이면 긍정적,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가정도 잘 되고 그래야 인생도 잘 되고 그래야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들으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긍정적 말을 내뱉지 못하고 부정적인 비판 불평거리만 가득 토로한다?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불평할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넘쳐납니까? 환경과 조건은 요만큼도 기뻐하고 감사할 형편 조건 아니지만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를 칭찬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충분히 다스리고 충분히 이성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뱉는 말들은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태도만 기억 남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내가 침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 하면 침묵하는 것도 지혜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죠. 앞에는 푸른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네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이국 땅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어떻게 하나님 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지켜보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라. 자기 방법을 앞세워라. 자기 경험을 앞세워라. 말로 떠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이래로 앞서서 행하시고 여호와 니시 되는가 그것을 잠잠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혈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자신은 말하고 싶고 나서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견고한 여리고성, 저 푸른 바다, 홍해가 무너지고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침묵,
가만히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견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 생각 좋지요, 내 방법 좋지요, 내 논리 좋지요, 내 주장 좋지요. 그것보다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을 앞세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작전, 함성의 작전이죠. 15절 읽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7번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20절, 21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21절. 자, 시작.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힘껏 함성을 질러라. 힘껏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그 함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성이 점령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제사장들은 7개의 나팔을 힘껏 불어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로 해서 빙빙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함성을 외쳐댑니다. 그러자 견관성 여리고성이 전혀 유동치 않던 견관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함성의 작전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외침이요, 믿음의 아우성이다. 즉 외침이, 함성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누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견관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일어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단순히 외치는 함성,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추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버지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풀 만한 자비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누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적어도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달라도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외쳤던 함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뚝우뚝 서 있는 견관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출렁거리는 저 요단강 홍해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단지 크기의 차이일 뿐,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는 견관성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파도치는 홍해도 있을 것이고 출렁이는 요단강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고, 그 다음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였사오니 주여 이제 주님 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응답
주시겠죠. 축복 주시겠죠. 은혜 베풀어 주시겠죠.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 견고한 태산 같은 삶의 문제가 평지가 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27절 보십시오. 27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기적과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 자체가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주님, 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호수아를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크나큰 함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일평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하든지 신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생생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해도 최선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오늘 내 인생 마지막 순간처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정적 말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긍정적 말에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함성으로 내 견관성 여리고성, 아버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 아버지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때 아버지 내 견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 인생의 홍해가 아버지 갈라지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 빛이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네 가지 축복,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뭘 해도 잘 되는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늘 되어서 소나무막자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복을 받음에 있어서 점점점 나아짐의 축복의 주인공들 주여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